구정으로 해피 뉴얼입니다. 예. 음력으로 우리 수요일 날 첫 예배입니다. 2019년 음력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명절에 할 일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같이 할 일 없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시나요? 아니죠? 바쁜 가운데서도 또 예배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셨을 것을 믿습니다. 명절 시작하자마자 또 교회 여러분께 카톡방에서 다 이렇게 공유하셨지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월요일 날 사경을 헤매셨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위기는 건지셨는데 이제 깨어나는 게 문제였는데 의사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 뭐 뇌사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어제 저녁 때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가지고 어제 이제 저녁 기도회 끝나고 나왔는데 카톡방에 그냥 글들이 쫙 올라왔어요. 각 카톡방마다 감사하고 최 목사님은 또 그거 보고 울고 또 많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분한테 지난번에 설교처럼 부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게 신호탄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2019년에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살아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죠. 원고는 20페이지인데 알고 보면 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강의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책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이 됐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할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증들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 내증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사도행전의 내용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첨가해가지고 한 번 더 간략하게 또 빠져 있는 것들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D 49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때의 모든 날짜는 경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AD 49년 경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이렇게 의견이 통일된 부분들은 제가 굳이 경자를 안 붙이고 그냥 날짜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49년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일명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때도 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소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아니하는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자, 이들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했죠. 뭘 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49년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물론 이제 회심한 후에 10년 동안은 그가 살던 다소를 중심으로 한 그 길리기아 지방 또 수리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제1차 전도 여행이고 그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지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요 리더십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인데 사도 야고보의 이 말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 율법주의에 관한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방인들은 예로부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하는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의 장벽이 생길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정신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오직 네 가지만 주의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요것만 지키면은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둘을 딸려 보냅니다. 두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 결과를 통보한 편지를 읽어주고 또 함께 간 유다와 실라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일단 적어도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긴 이런 혼란한 문제들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여전히 이 문제가 현재 진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는 본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느 날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그 지역의 교회들을 재방문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알려줘서 그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회처럼 그 율법주의에서 자유롭게 하자 이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합의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친조카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을 달리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저 터키, 지금 터키 지역,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육로를 해서 저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4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1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상, 아까 뭐라고 했죠? 4가지만 멀리하면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난 디모데가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또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미 디모데를 만났고 이때는 전도팀의 멤버로 합류시켰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추가된 이 전도팀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됐죠. 그동안은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디아 북쪽 지방, 비두니아 지방을 타겟으로 삼고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들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서쪽으로 인도하십니다. 16장 6절,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이르로 비디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갈 수 없어서 서쪽으로 무시아 지방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무시아 지방의 끝쪽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가 어디라고 했죠? 트로이라고 했죠. 트로이라는 도시인데 여기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9절 10절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처음에는 북쪽으로 하려다가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게 했고요. 또 서쪽 경계에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당시 유럽이고 지금도 유럽이지만은 유럽에 속한 그런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스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드로아에서 또 전도팀에 누가 합류합니다. 누가 합류합니까? 누가?
예. 누가가 합류합니다. 제가 연휴 기간 중에 사도 바울 영화를 봤어요. 예, 뭐 이미 다 저기는 내렸는데 제가 이제 유료로 이렇게 몇천 원 주고 봤는데 정말 사도 바울 영화를 잘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이제 기독교 영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 때 이상한 영화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고증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성경대로 잘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과 누가예요. 그 사도 바울 영화에. 근데 그 사도 바울과 누가가 이제 과거에 이제 처음 만난 장면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서 언급되더라고요. 드로아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그 영화에도 쫙 나와 있어요. 지금 실은 이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팀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을 보게 됐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부터 여기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가도 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의 전도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도착한 땅은 네아폴리라는 곳이고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트라키아라는 지금의 불가리아죠. 트라키아라는 그런 왕국에 속했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바로 건너가야 했는데 바로 옆 나라가 마케도니아였어요. 옛날에 왕국 개념에서는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육로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16장 11,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아시아, 소아시아의 7대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집은 두아디라에 있는데 또 장사 때문에 빌립보에도 집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루디아가 판매하는 이 옷감이 굉장히 고급 옷이었어요. 자색 옷감입니다.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그런 특별한 옷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돈이 많은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도 이제 집이 있는 것 같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환란을 거칩니다. 거리로 나가다가 이렇게 어느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며칠 동안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이것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여자가 그동안 주인을 위해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그 일이 중단되니까 이 여인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해서 이 성을 어지럽히는 자로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매맞고 지하감옥에 갇혔지만은 오히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다 풀게 해줬죠.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16장 33절, 34절 읽어주세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자, 이 일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장 어디에 기록됐는지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의 그런 기록들이 여기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보에서 이런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서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지도에 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채워진 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런 그 국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에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 닦여진 도로죠. 그래서 이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150km 떨어진 데살로니카에 도착했는데 당시 데살로니카는 이 마케도니아 주의 주도예요. 행정 도시예요. 여기에 그 총독이 있고요. 이 마케도니아 전체를 관할하는 중심지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 또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입니다.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이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3주 동안 성경을 토론을 합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자, 그 이야기가 1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직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일 거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야손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야손입니다. 예수와의 헬라식 이름. 그래서 야손을 비롯해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회심하고요. 또 다수의 헬라인들도 회심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는 돈 많은 귀족 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데살로니카에서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선동을 일으켜서 이들이 주축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합니까? 왕권을 황제를 대적하는 자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야손의 집에 갔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거기 없었어요.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일이 생기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야손은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금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 있으면 위험하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냐? 바로 옆에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카하고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똑같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데살로니카에서 하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또 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른 도시로 피신시키는데 거기가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때도 바울이 급하게 떠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누가는 아마 데리고 간 것 같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합류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테네로 피신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핍박하는 무리들이 없게 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에 속한 땅이고요. 이 베레아까지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리스 국가들은 보통 그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북쪽 사람들이 세요. 드셉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쪽에 있는 분들이 드세잖아요. 당시 마케도니아도 그리스랑 전체적으로는 그리스의 한 국가 안에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서로 정체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은 바깥에서 보면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들은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별로 사이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드센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로 내려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아테네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상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유명한 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테네로 피신한 사도 바울은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에 두고 온 성도들의 안위가 심히 염려가 됐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겪을 만큼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비록 이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그곳에 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반부하고 3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은요, 긴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떠나온 뒤로 많은 날이 지났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2번이나 그곳에 가려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이제 피신을 했죠. 피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몇 주 없었어요. 데살로니카에는 최소 3주에서 그 이상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카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미 자기 때문에 한번 야손과 그의 동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곤란을 당했고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드센지를 겪었기 때문에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 번 갈라 그랬지만은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후에 언젠가 또 신라까지 보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거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환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당한 그 핍박의 상황을 환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동역자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18장 1, 2, 3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18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 18개월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와 고린도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도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두 도시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카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온 디모데는 아주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걱정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사도 바울과는 몇 주 만나지 않았잖아요. 신앙의 연조도 굉장히 짧은 초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이야기를 디모데가 전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안심이 됐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또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여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에는요, 바로 이때의 상황을 또 반영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 2, 3절에 보면 아굴라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소개하냐면은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생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들이 후원한 재정을 갖고 전도도 했지만은, 또 거기서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머물면서 보살핌을 받았지만은 거의 많은 날들을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웠습니다. 뭘로 했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당시 길리기아 다소 지방을 중심으로 뭐가 유명했냐? 염소 털로 만든 천막 제조, 천막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천막이라는 게 무슨 우리 말하는 등산용 텐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르단 지역에 저쪽 그 느보산 근처에 갔더니 그 모세의 그 노새가 거기서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관련된 어떤 무슨 박물관 비슷하게 조그맣게 유품은 아닌데 그런 관련된 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관이 있었는데 그 전시관이 천막 형태로 외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염소털이래요. 여러분 염소털로 만든 게 뭐였죠? 캐시미어인가요? 몰라요? 캐시미어 거예요 아마. 이 염소털이 굉장히 좋대요. 좋아서 그 보온도 되고요. 굉장히 또 여름에는 시원케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는 그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염소털이. 그래서 그걸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이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염소털로 만든 천막을 이렇게 많이 애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학자들도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그 공부하는 유학자들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업 하나를 갖게끔 가르쳤어요. 공부하면서 자기 생업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겸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바로 염소털로 만드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자기의 필요를 그것을 통해서 세웠어요. 천막 하나 지면은 요즘 돈으로 한 몇백 받겠죠? 받으면 그거 갖고 한 달 생활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를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함께 여기서 동역을 합니다. 나중에 그 사도 바울 영화에 보면은 아굴라가 로마 그 교회에서 이제 네로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할 때 크리스찬들이 피신하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등장합니다. 아글라 브리스빌라가 사도 영화에 바울 영화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비랑 선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주의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지금 선교지에서도 이런 자비랑 선교사님들이 좀 계신데 실질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건 없든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좋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당시에는 후원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교회 초기 단계라서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다루는 것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들은요 어느 특정한 그 교리적 주제들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실천편을 다룹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도 그랬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교리적인 부분을 다뤄요. 근데 좀 다른 서신과 달리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그냥 찔끔찔끔 이야기합니다.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한두 문장에서 또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루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기존의 형식과는 약간 달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는 후반부에 좀 다릅니다. 그 이야기가 주제가 종말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달리 종말론으로 특화가 된 그런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후서에는 2장에 이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서를 잘 보면은요, 종말에 관한 핵심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여기 자주 사용합니다. 강림하다라는 단어, 또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강림하다는 단어가 9번 등장하고요, 나타나라는 단어가 6번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원어로 보면은 다 동일한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 번역을 강림하다, 나타나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을 때 그 느끼는 이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쭉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또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강림하다라는 단어가 9번이나 사용됩니다. 특별히 전서에는 6번, 후서에는 3번. 그리고 나타나다는 단어는 전서에는 없는데 후서에 집중적으로 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신학이 아주 특화되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야만 됐고 했을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덜 다루면서 왜 종말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서론이에요, 다. 그러면 나머지 2장부터 4장까지 4개의 장인데 절반을 이 종말론에 관해서 다룹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모두 3장인데 역시 마찬가지 1장은 서론에 해당해요. 그럼 나머지 2장 중에서 본론이 되는 그 2장에는 다 전부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정말 강한 강도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썼을까?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종말론적 상황이라는 것은 뭐죠? 전 지구적인 종말론 세상이 끝나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종말은 뭐죠? 개인의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전체적으로 죽음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핍박의 상황이 있었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많이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은 그렇게 없어요. 힘든 건 맞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그냥 개팍한 유대인부터 곤란한 지경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런 종말론적으로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그토록 많은 빈도의 종말론적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궁금합니까? 그것을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결혼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적 배경이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는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아주 초기부터 했던 도시였고요.
또 뭐였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음란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카비리스라는 종교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카비리스 종교가 메시아를 고대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비리스 종교와 관련돼서 이러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인 영적 상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비리스 종교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는 종말론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미 익숙했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들에게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가 그들 삶 가운데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무관하지 않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몇 주 데살로니가 머무르고 이제 계속해서 베레아 또 아테네 그리고 통과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그쪽이 염려가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 갖고 안 되니까 실라까지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아마 그런 어떤 양육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뭘 전했냐면은 사도님, 제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 질문했냐? 종말에 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에 관한 그런 명확한 사도 바울의 입장 또 이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현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당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말해줬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열렬히 사모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사모했어요? 그들이 카비리스라는 종교에 이미 도시적으로 익숙했고 그런 부분에서 종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영적 감성이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이 카비리스 종교와 같은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네. 그래서 그것을 더 알기를 원했고요. 확인하기를 원했고 정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 카비리스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 편에 그러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거예요. 다른 서신과는 달리 그러한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것저것 다 빼면은 절반에 걸쳐서 이런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카비리스 종교의 어떤 문제점 있잖아요. 종말론적 그런 종교인데 이 종교의 문제점이 나중에 보면 이제 설명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정해 주기를 원했고 또 오히려 또 종말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은 복음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복음은 뭐죠? 종말 복음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복음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복음이죠. 최종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도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인데 다른 곳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만 그 복음만 거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별로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이했잖아요. 앞서 이 카비스 이 숭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들은 이미 종말론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기회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철저히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본론 3단계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내용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4장 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장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개략적으로 줄거리를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장부터 5장까지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별도의 또 강의를 후반부에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후서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지금 전서의 내용은 줄거리만 다룰 겁니다. 30페이지로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에 관한 가까운 1장 1절부터 3장 13절에는요 3장 14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60%죠. 개인적인 권고가 있는데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또 서론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초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했고 사랑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본이 됐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 가운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칭찬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8절이요? 1장 데살로니가 1장 3절부터 8절이요. 31페이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그것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도시가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은 기쁜 소식은 이겁니다. 9절, 10절 읽어주세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했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두 가지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부터 3장까지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요. 4장과 5장에는 두 번째 들은 소식, 이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열렬히 기다린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 부분이고 이 서론에 대한 답이 2장부터 4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았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직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밝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닌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빌립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5절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마치 어린 자녀가 어머니를 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자기는 준비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그 마음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진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칭찬하고 있잖아요. 칭찬하고 있는데 이 칭찬은 이미 1장에서 디모데로부터 들은 칭찬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그 같은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은 아주 괴팍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순수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단기간에 잠시 머물러서 가르쳤던 그런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신뢰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냥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요, 자기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믿는 크리스천들이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 또한 동족인 그 헬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쉬운 성경.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서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이 핍박도 너희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만 받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17절부터 3장 이제 13절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곳에 다시 방문하기 원했으나 사탄이 방해해서 가지 못했던 사연을 전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마 사탄이 방해했다는 그 이유는, 그 얘기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고 됐을 때 결국 유대인들이 아마 뭔가 이렇게 신호를 줬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갈 수 없는, 가기를 결정할 수 없게끔 뭔가를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2번에 걸쳐서 가려고 했지만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지만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제 밝힙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보면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참다 못해요. 자기는 못 가지만은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 그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그 디모데가 마침내 복귀를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복귀를 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은 언젠가는 거기로 가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3장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형식으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3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래서 3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내용들을 쭉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내용들을 쭉 적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적은 다음에 항상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항상 앞에는 좋은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4장부터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신학적인 주제인 종말론에 관한 어떤 이렇게 특화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해놓고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장, 5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관심은 참 많은데 그것은 칭찬할 만한 것인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한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4장과 5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의 이해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운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현실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느끼면서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다 올스톱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사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들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4장과 5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4장 1절, 2절을 여기 있습니다. 4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3절부터 8절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갈 것은 거룩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 첫 번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랑하고 있는데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형제 사랑이 번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여기는 그냥 딱 한마디 얘기했지만은 후서에 보면은 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그냥 마지막 때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현실적인 삶을 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요 정도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는데 그들이 고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와 내용이 엇비슷해요.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전서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더 단호하게, 더 엄격하게, 더 구체적으로 또 똑같은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더 많이 지적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에는요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자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이렇게 말투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비비꼬잖아요. 비비꼬는데 말투가 항상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복잡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지식을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낭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지금 상황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핍박이 있어? 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될 이유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 갖고 여러분 뭐 이렇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돼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순서로 되어 가는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긴 두려워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를 넘어가면은 최종적인 마지막 때의 엔타임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잠깐만요. 그 얘기를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4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14절부터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설명합니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의 휴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마지막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순서가 살아있는 자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첫 번째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휴거하고요. 두 번째가 살아있는 자가 휴거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이들이요. 아주 심각한 종말론적 상황은 아니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부활신앙 또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비 종교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장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살아갔잖아요. 정말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먼저 1절부터 12절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는 제대로 대한 부활신앙, 휴거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휴거할 것이고, 두 번째가 살아있는 자가 휴거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휴거를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서로 위로를 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또 이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5장 1, 2, 3절 현대 성경으로 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듯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평온하고 무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진통과도 같아서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을 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재림의 때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또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도 이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
몸을 피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무도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 이 말은 뭐예요? 이 지구상의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전 지구적인 종말의 두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때도 모르지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종말이 오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지 아니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둑같이 올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날과 그 시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임박했다는 징조를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 임하는 징조를 쫙 기록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까지죠.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과 동일한 이야기를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본인 자신도 모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임박한 종말이지만은 그것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에 뭐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뭐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도둑 같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는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두려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일의 결국을 여러분이 다 알면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5절부터 또 8절까지 또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낮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어떤 비슷한 좀 곳이 생각나죠?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잖아요. 여러분을 가려서 빛의 자녀라고 그랬고요. 또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도둑같이 임하는 이 마지막 때를 피하기에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우리 스스로 나처럼 살아야 돼요.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코 우리는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올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오심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깨어있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것이 결국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써라. 또 이것을 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심판 너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2절부터 22절에는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쭉 보면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낮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기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화목하는 삶을 사세요. 화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겁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착함과 의로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이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이 내적인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라고, 은사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나타나시는 성령도 소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이것을 이대로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실행하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인사를 합니다. 5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무런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돼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점도 흠도 그냥 우리 인간의 한 구성 요소만 그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영혼 육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낯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인도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친필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사도 바울이 사인까지 딱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이제 후서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처럼 자신이 너무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물론 모든 교회 성도들 사랑하지만은 그런 짧은 시간에 경험했지만은 정말 특별한 인상을 남겼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말 이렇게 못된 그 유대인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오히려 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더 서로 사랑하고 더군다나 자기도 다시 보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또 재림에 대한 또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안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을 공고히 하고자 그들이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도 더욱더 분명히 하고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짧게 했죠? 비교적 그래도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부터 오늘 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 때부터 제2차 전도여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성되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좀 머리에 또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면 다행이고요. 혹시 정리가 안 되는 분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한 번 더 그분을 위해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가 추가되냐면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미혹이 일어나는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 그건 한 20-30분 다 끝날 거예요. 후서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반적으로 전 후서에서 소개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난 일들을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